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연인이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랑인데요. 이 사랑의 감정은 우리가 타인에게 품을 수 있는 감정 가운데 가장 두 사람을 깊은 곳에서 만나게 해주고 일치하게 해주는 어떤 그 아주 고귀한 또는 고결한 거룩한 그러한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앞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과 행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분이 품었던, 가슴속에 품었던 그 뜻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를 따라 사는 삶, 즉 예수의 제자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당시에 그 많은 그 남성 제자들은 제자됨에서 1차적으로 실패를 하고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나서야 성령이 내게 옴으로써 그때 그분이 이래서 그런 말씀 하셨구나. 그분이 저래서 저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됨의 과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우정의 단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흠모하는 그분의 어두운 뒷면까지도 때로 인간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그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영역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정이고, 이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를 우리는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사랑의 단계, 그분과 흠뻑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이 흠뻑 사랑에 빠지게 되면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질 고난이나 고통, 그 슬픔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의 단계를 거쳐서 친구의 단계에서 그분과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로까지 발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죠. 그분이 이미 죽고 없어도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서 숨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 성인이라고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내 안에서 늘 그분이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왜? 내가 그 일을 사랑했고 그 역시 나를 흠뻑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일체감 안에서만이 우리는 내가 무언가 말할 때 그분처럼 말하고, 무언가 느낄 때 그분처럼 느끼게 되고, 무언가 행할 때 그분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행동에 앞서 다가올 예상되는 그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두려움 자체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서 솟아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형으로서 우리는 오늘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단순하게 남녀 관계가 아닙니다. 즉 성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그마저도 뛰어넘는 좀 더 특별한 어떤 관계 안으로 두 분이 들어가 계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나서 그 과월절 첫날 저녁에 그분을 무덤에 안치시키는 것까지 마리아 막달레나는 지켜보죠. 그리고 나서 되돌아가야 되죠. 아마도 예수님이 붙잡히자 그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눴던 그 2층 방으로 갔거나 혹은 베타니아로 돌아갔을 수도 있죠. 아니면 올리브산 어느 등성이에서 브란스레이 서성거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마리아 막달레나가 골고타에서 그 돌아가신 그분을 보내고 되돌아서 다시 상부 도시를 거쳐 하부 도시를 지나갔다 했을 때 과월절 첫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집에 앉아서 불을 밝혀놓고 누룩 없는 빵과 양고기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 지펴놓은 그 화덕에서 연기가 굴뚝을 통해서 모락모락 예루살렘 성내를 퍼져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광경이 굉장히 정답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냥 지그시 바라봐야만 했죠. 아마 이때의 그 마리아 막달레나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을 것 같아요. 이선희의 노래에서 그대 손 놓아요. 이제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대 손을 놓을 수 없는 아마 그게 진짜 마리아의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리아는 과월절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끝나는 날 주일날 아침 즉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부활절 아침 햇살이 돋기 전에 아직 사방이 어둠이 가시지 않은 채 어둑한데 이미 길을 떠나서 달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던 그 무덤가로 가죠. 거기서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치워지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자체로도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을 복음서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보는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 막달레나의 간절한 마음이 새벽같이 그 무덤가로 달려가게 했고 결국 그의 절실한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그러하여금 부활의 첫 증인이 되도록 이끌었던 거죠.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부활을 맛보려면 이미 죽고 없어도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분을 만나려면 이게 부활신앙의 요치 아닙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것, 죽어도 이미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의 요체일 텐데 그 전제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그분을 마음에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가, 그분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에 달려있죠. 사랑해야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어디에도
마리아 막달레나의 행적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복음서의 전갈은 7마귀가 달라붙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그 한 줄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아침에 부활하신 그분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였다 라는 기사까지만 나와요. 이 두 개의 기사 위에 그 성서의 어느 곳에서도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즉, 그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형성된 초기 교회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에서조차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마리아 막달레나는 갈릴레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분을 따라다니던,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는 다 남자들이죠. 그는 그 당시에 그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대중에게 신뢰감 있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남성들로만 구성된 12제자를 복음서가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주변에서 그분을 돕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대부분 이름만 거명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글쎄요. 제 말법으로 한다면 복음서에서 삭제되었다. 복음서 저자들이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 이야기에서 제외시켰다. 처음부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교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그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남성 중심의 체계를 갖추고 여성 사도들을 점진적으로 교회 안에서 배제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가, 즉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모두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당시 복음을 저술할 당시에 어느 누구도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이것을 발견했고 그분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한 이 여인을 복음서에서 삭제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은혜하시는, 사랑하시던 그 여인을 복음서에 남겨두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부활절 아침의 얘기를 좀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죠. 처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서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때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긴? 마리아 막달레나가 보니 그분의 시신이 사라졌으니 너무나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혹시 당신들이 그분을 데려갔다면 그분이 어디 계신지 나한테 알려주시오. 그분을 어디다 모셨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다 봤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전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사가 나오죠.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분이 그분임을 알아보지 못해요. 동산지기로 동선지기 혹은 뭐 정언지기로 알았죠. 그분이 묻습니다. 그 천사들처럼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다면 그분을 어디다 모셨는지 제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내가 모셔가겠다. 그 사람이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반역죄로 죽었어요. 그것도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 죽음이죠. 그러한 분을 개인적으로 모신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지죠. 내가 그분처럼 당장에 죽어 넘어지더라도 그분을 내가 모시고 싶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좀 알려달라. 굉장히 절박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겠어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보고. 그래서 말하죠.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 막달레나는 라쁘니, 선생님 하면서 그분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마도 마리아는 이렇게 만난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다시 만난 그분과의 재회를 오래 기억하고 함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이 이승을 떠나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곧 나를 붙들고 있지 말고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께서 살아있음을 알리라는 겁니다. 즉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예수와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 사랑이죠, 사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그 사랑에 머물지 말고 사랑을 넘어서 사도적 직분을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마리아 막달레나로 상징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선포해야 될 사도적 사명을 지닌 존재라는 거죠. 그것은 남성 제자들에게나 여성 제자들에게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그 아니면 그 사랑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그분을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분이 그분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복음서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라는 기절을 상기시킵니다. 즉,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음성만으로 그분이 그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그 남성 제자들은 메시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그 남자들이 그렇죠, 사실은. 그 메시지, 언어에 관심을 갖지만 이 마리아는 언어가 아니라 그분의 그 언어를 내뱉고 있는 그분의 음성, 목소리를 기억하는 거죠. 그분의 채취, 고유한 냄새, 향기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겁니다. 즉, 좀 더 민감성을 갖고 그분을 그 사람 전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였다. 그래서 음성만으로도 그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거죠. 또 그 마리아 막달레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고유한 인격으로 바라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바라볼 때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잔잔한 음성으로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복음서의 기술은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 어느 제자가, 베드로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쌍따옴표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야고보야, 시몬 이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한 인격 안에서 그분을 만나려면 제자의 단계에서 친구의 단계로, 친구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우리는 고유한 우리의 인격 안에서 그분을 알아듣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을 우리의 고유한 인격 하나하나로 마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라고 하는 개인과 그분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나의 실천, 나의 마음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신앙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뤄져 오긴 했어요. 대중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물론 우리가 정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부활의 증인 이상 그 이하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간마디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즉 금세기 초에 사해 부근의 동굴에서 발견된 예수님 시대 전후에 쓰여진 그런 경전들이 문서들이 발견됐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도마복음서, 아니면 유다복음서, 베드로복음서, 마리아 막달레나 복음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마리아 막달레나 복음이 있는 것처럼 그분에 대한 대중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관심은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민간으로 계속 제도권에서는 그 기억을 삭제했을지 모르지만 대중들 안에서는 그 전승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1988년에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그분을 사도들의 사도라고, 사도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달했던 사도들의 사도로 선포하죠. 그리고 2016년에 얼마 안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마리아 막달레나 기념일을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로 승격시킵니다. 어찌 보면 지금에 와서야 제대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회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교황이 사도 중에 사도라고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생각이 왜 지금에서 와야 다시 재발견되고 다시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뼈아픈 어떤 과거의 전승들이 있는 거죠. 그 단초가 그겁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복음을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고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마리아 막달레나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자들이 생각하다가 막히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물어보았다 그래요. 어찌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가장 지혜로 예수를 가장 잘 알아들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종의 제자단 안에서 마청이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제도권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당시 교황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튼간에 마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베드로가 마리아 막달레나를 굉장히 시기 질투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제자단에서 밀려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590년부터 604년까지 교황으로 재위했던 그레고리오 1세 교종이 591년 경에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 어찌 보면 그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미지를 다 모아서 그것으로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이미지를 지어냅니다. 즉 루카복음에서는 7마귀가 들린 여인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막달레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루카복음의 다른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주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준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황께서는 바로 그 참여하며 죄 많은 여인이 참여하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미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에 맞닥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즉 간음한 여인이죠. 많은 남정네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선하신 선생님, 이 여인이 이런 죄를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을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된 여인이 한 사람 나오죠. 그런데 이 교종께서는 7마귀가 들린 여성과 이 죄 많은 여인과 향유를 부인 여인과 간음한 여인이 같은 사람이다. 누구?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남성 중심의 교회 지도층에서는 늘 마리아 막달레나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 여성의 격이 올라가고 남성 제자들의 격이 떨어지죠. 알다시피 그 복음서에서는 누누이 예수님이 남성 제자들을 꾸짖는 얘기들이 나와요. 칭찬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막판에 가서 예수님 그 남성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어찌 보면 집단적으로 배신하는 경험도 하죠. 그것을 전수한 것이 교회 지도층이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그래서 더욱더 부담스러운 존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서 사도적 역할을 거세하고 없애버리고 성의 문제로 창녀 출신이라는 거예요. 죄 많은 창녀 참여해서 예수님의 그 일행에 합류했던 여인이죠. 그가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라 해도 죄인의 부류에 속했다는 거예요. 성문제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참여하는 여성의 이미지로 마리아 막달레나를 규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본래 매춘부였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던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루카복음에서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바로 그 여인이며 7마귀가 들렸던 여인이고 또한 마르타의 여동생 마르타 나자로의 여동생이죠. 마르타의 아랫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보게 되면 마리아 막달레나를 표현한 성화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기 금발을 내려뜨리고 있고 그리고 가슴을 풀어 헤치고 있죠. 그리고 향유병을 들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해골을 이렇게 한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참회하며 자기의 어떤 그런 물러난 성생활에 대한 용서를 비는 고행하는 그러한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서의 당당한 모습이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공경은 11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7월 22일이 그분의 추익일이죠. 그래서 대중들은 이 제도권에 견해하는 다른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는 그분과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나자로와 함께 팔레스타인에서 설교하다가 유태인에게 내몰려서 배를 타고 프랑스의 마르세유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그 마르타와 나자로는 주교가 되고 마리아는 라봄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평생 남은 생애 동안 죄를 참여하며 깊이 명상하는 은사로 살다가 죽었다. 벌거벗은 몸으로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참여하다가 죽어서 어느 사제에게 발견되었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결국 그 결론은 뭐냐면 대중들은 마리아 막달라나에 대한 신심이 있었으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제도권과 결합된 이야기들은 그녀를 결국 끝까지 참여하는 은수자의 모습, 당당한 사도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런 것으로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도나텔로가 조각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조각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런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고행으로 인해서 뼈만 남은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끝없이 다그치면서 참회를 요구받았던 이러한 조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점은 딱 한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성과 관련된 여성 혹은 남성은 거룩함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으로부터 해방되어야, 성으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차단되어야, 유폐되어야 인간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제도권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차후에 어떤 그 독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의 생활을 격상시키고 부부 생활을 하는 보통의 평신도들의 위치를 농노의 차원으로 격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모델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죠. 이 그림에서도 보지만 그 금발의 마리아 막달레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을 쫙 뻗고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마리아 막달레나는 금발이고 빨강색 옷을 굉장히 섹시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슬픔에 찬 모습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성화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말로운이 쓴 여성과 그리스도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신심은 중세 수도자들한테 분명히 엿보기 좋아하는 이들의 천국과 같았으리라 여겨진다. 이건 재밌는 얘기예요. 당시 수도자들에게, 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독신제잖아요. 그러면 비틀린 성적인 욕구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때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보면서 좀 왜곡된 형태로 어떤 그 대리충족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던, 물론 죄라고 단정하지만 그 여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그림은 참여하는 모습인데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주 말 그대로 어떤 요즘 말로 섹시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은밀한 형태의 어떤 성적 욕구, 독신자들이 그런 것들을 마리아 막달레나를 통해서 해소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 관련된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신심의 형태로까지 발전되었던
평생동정 마리아의 모습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즉 신학적으로 보면 그 인류의 원죄를 가져다 둔 하와의 죄악을 대체하기 위해서 동정녀이신 마리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보다는 마리아의 모습보다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일상적으로 성적인 욕구, 성생활, 부부생활 이런 것으로부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죠. 그러면서 이런 평범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한계이자 본질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시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 막달레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한 모든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모든 여성들의 현실을 부정하고 새로이 거룩함으로 나아간 여성의 표상이 바로 평생동정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로 교회 안에 고착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보죠. 여기서 죄에 빠져있는 그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은 한과 같이 헐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천으로 몸을 대충 감싸고 있죠. 그리고 한쪽에는 향유를 두고, 이 향유죠. 향유를 두고 그 십자가와 해골. 성은 죽음과 같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즉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면 나의 성을 삭제하거나 완화시키거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는 것은 참여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이지만 아래의 이 이콘들은 성령화된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크게 대조가 되죠. 성령화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옷으로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습니다. 왜? 그 여성의 살,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은, 피부를 드러낸다는 것은 성적인 유혹과 상관을 해요. 그럼부터 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충분히 참여한 여성으로서의 성 마리아 막달레나는 온몸을 옷으로 숨겨야 되는 거죠. 감춰야 되는 거죠. 몸이 은닉되어야만이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교회는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중세기에는 여성을 몇 가지 부류로 나눠서 그 거룩함의 위계를 세웁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함의 사다리 위에 있는 것이 교황이고요. 그런데 주교, 사제, 수도자, 그리고 거룩함의 사다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바닥에 있는 존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평신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성의 경우에는 동정녀를 최고로 칩니다. 왜? 그는 성을 몰라요. 즉 여성의 경우에 남자를 모르는 거죠. 가장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했었지만 사별하고 과부가 된 여인.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과부가 됐다고 다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걸로 쳤던 과부는 말을 안 하는 줄 아시죠? 돈 많은 과부입니다. 돈 많은 과부는 교회에 많은 재산을 기부하죠. 그리고 때로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원에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막대한 후원자, 교회의 후원자로서의 어떤 과부, 이런 사람들 가운데, 동정녀와 과부 가운데 대부분 성인 성녀들은 대부분 여성인 경우에는 동정녀나 과부라고 봐줘졌습니다. 일정 기간 성의 노예였으나 그 성으로부터 이미 자유로워진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부를 숭앙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이 현재 잠자리를 남자가 같이 하고 있는 아내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이 어떤 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권장하던 노동이 바로 바느질이었다고 합니다. 중세기에는. 왜냐하면 바느질을 하려면 온통 신경을 자기가 바느질하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찔리죠. 그러면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여성을 몰아가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느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웃긴 건 거예요. 그런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뭔가 몰두할 만한 어떤 일을 맡기지 않는 한 한가하면 딴 생각을 하는데, 그 딴 생각이 뭐냐면 남자를 유혹할 생각만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초기 교회고 교부들조차도 유혹자라고 표현합니다. 악이 지나가는 관문이다.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관문이 곧 여성이라고까지 교부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이 깊은 여성들에게 가장 좋은 장소는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감금된 상태, 그것이 나 자신이 성의 욕구에 빠져들지 않도록 제어하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의 감금 상태에 빠져 있는 수녀님들 같은 경우에는 온몸을 수도복 안에 온몸을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성에게 가장 커다란 가장 커다란 미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기가 가장 어렵지만 해내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그 지적이 뭐냐면 침묵할 때라는 거죠. 여성은 말없이 봉사할 때 가장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군말 없이죠, 사실은. 군말 없이 남편과 성직자와 교회에 충성할 때, 봉사할 때 그 여성은 칭찬받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성은 수다쟁이이다, 타고난 거짓말쟁이고, 늘 남의 험담을 일삼고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고 늘 징징거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여성을 폄하합니다. 그런데 그 중세기의 여성을 그렇게 폄하하면서도 예수님이 여성이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녀가 떠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나타났을 것이다. 아마 마리아 막달라나는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냈을 거다.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처음 당신의 부활한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신 게 천지사방 돌아다니면서 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떠들고 다니라고, 소문내라고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처음 당신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이 얘기 참 글쎄요, 참 큰 표현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고 참담한, 지금 보면 그러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남성 사도들은 부활을 설교했지만 여성들은 단지 소문을 냈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의미 있는 그리스도교 여성 신자들의 모범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평생 동정 마리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칭호를 붙이죠. 테오토코스, 즉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거는 431년에 열렸던 에페소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론과 상관하는 얘기죠. 즉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느님이었던 거죠. 그런 교리가 설정이 되니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가 마리아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느님을 낳으신 어머니, 즉 하느님의 어머니로 명명이 된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게 에페소공의에서 그 결정됐다는 것은 그 에페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모신 신앙, 어머니 하느님 신앙이 아주 발달되었던 곳이어서 그들에게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묘한 두 가지를 낳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 존경 이런 것을 낳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를 여신의 위치로 섬기려고 하는 움직임 그러한 신심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주기도 해요. 이 표현이 얼핏 하느님의 어머니 하면 하느님보다 더 격상된 존재처럼 그 말 자체가 느껴져요. 실제로 콘스탄틴 이후의 그 동방교회에서는 마치 그 황제의 어머니인 황후가 이 세상의 법정을 통치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콘스탄틴 황제보다 그 어머니가 콘스탄틴 황제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지들을 개발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도 어머니였죠. 황후였죠. 그런 것처럼 마리아는 천상법정을 위엄있게 관할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 마리아의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 황후와 같은 이미지는 처음에는 수도원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것이 점차로 일반 민간에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지오 마리아 같은 경우에 그 프리시디온이 이름 지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스텔라, 바다의 별, 뭐 우리들의 어머니이시며 황후이시며, 그러니까 어떤 어떤 그 봉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황후의 이미지, 여신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마리아에게 끝없이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그 마리아는 동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태하기 전에도 동정이었고 예수님을 낳을 때도 동정이었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평생 동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금욕주의적인 전통과 수도생활, 또 성직자들의 독신제를 확장시키고 정당화하는데, 옹호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른바 원죄 없이 잉태하신 마리아에 대한 교리죠. 물론 이 교리가 확정된 것은 100년이 안 됐어요. 최근에 확정됐지만 그 원죄 없이 잉태하신 마리아에 대한 신앙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것이긴 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수태를 하게 되면 수태를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은 원죄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 무결한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수태하기 위해서는 마리아 자신이 원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는 이 원죄가 출산을 통해서, 즉 잠자리를 함께해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 출산을 통해서 원죄가 전승된다라고 봤어요. 자녀에게. 그러므로 그 그러니까 마리아 자체가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수태하고 하느님을 낳으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좀 언어도단이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려면 어머니인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야 되고, 어머니인 마리아가 원죄가 없으려면 사실 그의 어머니인 안나도 원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따져 올라가면 하와까지도 올라가죠. 하와가 원죄가 있으면 그 문제 어떻게? 특은,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말이죠. 특별한 은총으로 원죄가 없이 나신 마리아라는 개념을 만들어야 되니까 참 좀
약간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한 교리를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이 단순하게 성의 문제로, 사실 그 중세기에는 성의 문제로 다뤘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런 거죠. 동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남성, 내가 동정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남성으로부터도 침범받지 않은 몸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남성으로부터도 침범당하지 않은 존재. 그것이 동정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내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께 봉헌하였기 때문에 하느님 위에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없다. 나를 휘두를 수 없다. 나를 장악할 수 없다. 나를 변하게 할 수 없다.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동정성. 이것은 하느님께로만 향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적 수단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동정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의미는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했던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상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막달레나를 교회에서 그분에 대한 기억을 삭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의 어떤 성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평생 고행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평신도들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델에 따라서 늘 참여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성직자들의 교회에 충성하는 충실한 딸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 정점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복음서를 꼼꼼히 보게 되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어디에서도 그가 창녀라는 얘기도 없고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얘기도 없고요. 게다가 죄가 많은 여인이어서 예수님의 눈물로 참여하며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 여인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복음서가 전달하는 정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세 개죠. 하나는 그가 7마디에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갈릴레아로부터 예수님과 동행해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몇 안 되는 여성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거.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처음으로 그분이 사라졌다는 것. 그분의 빈 무덤, 그리고 그분을 처음 만났다고 하는,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 이 세 가지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정말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제자의 단계에서 친구의 단계를 넘어 사랑의 단계까지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켰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했던, 말을 걸고 싶어 했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던 그 여성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에게 동무이며 동지이며 도반이며 연인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분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그 그레오기대에서 어떻게 썼는가,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요 인용한 이야기는 마리아 막달레나 편에 있지 않고요. 베타니아의 마리아, 즉 마르타 동생 마리아 이야기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가 본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 그의 언어,
그가 한 말에 대한 겁니다. 이 글은 이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지고 나서 그 값비싼 나르도 향유를 부어줬다는 것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마리아를 타박을 하죠. 이걸 가져다 가난한 이들에게 이 값진 나르도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옹호하죠. 그때 제자들의 생각을 좀 정돈할 필요를 느꼈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나서서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는지,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 부어진 것인 동시에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모두를 위한 위로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후의 만찬 전날이죠. 전날 저녁 마리아는 자기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여러분께 드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선 조롱거리가 되어도 하느님 앞에선 이 나르도 향유처럼 가장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저는 고맙고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루살렘 여기까지. 여전히 저희들은 위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모두 그랬듯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느님, 주님뿐입니다. 저희가 어느 한때 배부르게 먹었고 어느 한때 잘 차려입은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입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라는 시편 구절을 마리아 막달레나가 읽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자기 처지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곧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내일이 그거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결국 성전 세력에 의해서 연행당해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희가 그동안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며 살 수 있었다면 정말 다양한 일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하느님의 자비 안에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금명이 이렇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이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 그 일행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고 예수님도 잠잠히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을 경청하며 지그시 눈을 감곤 했습니다. 이윽고 자리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불러세워 속삭이듯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대의 입술이 오늘만큼 아름답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가벼워진 마리아 막달레나와 마리아죠. 마르타의 동생. 저는 먼저 길을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회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 막달레나가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 마리아의 편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우리 모두를 격려하는 의미로 그 향유를 부어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에 동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 입술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쁘죠. 인정받았으니까. 말하면 그 기쁨을 느끼면서 마리아와 함께 마르타의 여동생 마리아와 함께 다시 베타니아에 있는 거처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로 그레오 고대에서는 쓰여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쉰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 우리가 동무요, 동지요, 도반이요, 연인이라고 느껴야 할 그분 예수는 과연 하느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혹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과 이런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들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